복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물론 성경도 복을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복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구약 성경의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려 400번 이상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복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도 복을 좋아하고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첫 장면부터 복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창조를 다 하신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주고 싶으신 것 피조 세계 가운데 바로 복이죠. 그 복을 비로소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복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 있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갖고 있는 그런 복, 그런 복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그런 개념일까? 물론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부여나 인생의 형통이나 우리가 흔히 갖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도 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선 복이 아닌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째로 복이 아닌 것은 물질적인 풍요,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풍요만큼 복의 기준 또는 복의 조건이 되는 것도 없을 터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다 덧없고 허무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덧없고 허무한 것이 복일 리가 없지요. 둘째로 어떤 건 또 복이 아니냐,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생활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죠. 누가 더 나보다 해보았으랴. 그러나 그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성경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 여유롭고 좀 태평한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간혹 갖게 되는 생각이죠. 저도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했을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했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육신의 욕구가 그러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육신의 욕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아니다. 셋째로 어떤 건 복이 될 수 없냐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로 인한 희락, 이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볼 때 사실 그건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쨌든 세상의 지혜나 지식,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바라고 꿈꾸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한 또 기쁨, 이건 복이 아니라 다 헛되고 무익한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세상에서 하는 일과 수고도, 그 수고로 인한 성취도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전도서 2장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랴,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의 성취만큼, 일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만큼 참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유롭고 평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롭고 해도 뭔가 참 무슨 일에 골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맡겨진 일이든 골몰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낸 성취와 결과물, 크게 말해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만큼 우리 인생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 중독자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헛될 뿐이다. 잠시의 만족은, 인생의 만족, 육신의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헛되다라고 선언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종합해서 보자면은 물질의 부요나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의 여유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그로 인한 기쁨인, 또는 일의 수고와 그 수고로 인한 성취, 그 성취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덧없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해야 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복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부산물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 이런 거죠. 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일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가르쳐 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짜 복은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복은 뭘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복의 실체는 뭘까? 그건 한마디로 말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말해 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죠. 세례 요한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까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종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 한마디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 이게 복입니다.
그와 같은 복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대목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배 또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영원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팔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상 간단하게 일별해 보자면요. 우선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7가지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뭐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 그렇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했으니까 복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네 번째로는요, 의로 배부름을 입는 것. 의로 배부른 것.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의로 배부른 것.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 성경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럼 일곱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첫 번째와 겹치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 예.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때 과연 이 8가지 주님께서 특별히 직접 당신의 입술로 선포해 주신 이 복의 내용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 소원하고 갈망하고 또 복으로 누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누가 그런 복을 받을까요? 이 8가지 복,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바꾸고 이런 8가지 복이 있죠. 이 복은 누가 받습니까? 복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은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은, 야, 참 너 복도 많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8가지가 다. 어쨌든 첫 번째로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영혼, 그 내면 깊은 곳에 결핍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결핍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결핍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당연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빚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분주히 자기만 채우고 자기 소원만 이루면서 자기 욕심만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요. 자기 자신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문득 뭘 느끼게 됩니까? 또 느껴야 됩니까? 영혼의 빈자리, 그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박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당연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내면이 빈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빈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을 소유함,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공간이나 자리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 천국은 킹덤 오브 갓,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복을 누린다. 그거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거죠. 최고의 복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최고의 복이라는 건 뭐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사건, 그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한 결핍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곧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애통일까요?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볼 때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향한 애통, 자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있을 수 있죠. 때로 죄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신의 그 허물을 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죠. 다윗은 죄로 인해 침상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 이미 그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 맞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이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가슴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다윗과 같은 그런 애통을 주님께 드려본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대단히 큰 죄를 져가지고 대단히 하나님 실망케 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완전히 그냥 실망해서 그런 것보다도 꼭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심히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복되는 사람이라 이거죠. 어떤 애통일까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어떤 애통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는 그런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이 바로 복이다 이거죠. 어떤 애통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런 눈물, 그런 애통이죠. 여러분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가슴 찢고 애통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특히 이와 같은 이런 정말 시대에, 오늘날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무슨 제3자처럼 말이죠, 남일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이런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된 그런 모습들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슴을 찢고 교회를 향한 애통을 가지고,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박복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복한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우는 그런 애통, 그런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야말로 복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곧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무슨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런 삶을 마치 무슨 복인 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약속하시고 편안한 삶이 복인 양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위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위로받을 자에게, 우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마음 찢는 자에게 위로는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곧 복이다 그랬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이죠.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 그 복음이 오늘날 전진하지 못함을 인해서 애통하고 더욱더 전진하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로소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위로가 곧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니까 애통해야 해요. 내가 뭐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뭐 그냥 생채기가 나고 상처 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우는 그런 눈물 말고 말이죠. 죄로 인한 회개의 애통,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한 그런 수고의 눈물, 그런 눈물을 드릴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죠? 복이다,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온유는요 유약함이나 우유부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은 성전의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온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해서 내면의 부드러움과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누구는 거친 마음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누구는 성질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거칠고 모난 그 마음을, 성질을 한마디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갖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철저한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자기 억제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온유의 실패는 항상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주로 분노, 고집스러움, 완고함, 나만 오라, 다 틀렸어. 뭐 지난해 뭐 아시탑인가 뭔가에 뭐 거기에 뭐 한 해 사자성어로 뭐 꼽혔다나, 하여튼 나만 오라, 그런 완고함, 분노, 이런 걸로 온유의 실패는 주로 드러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절제를 통한 부드러움과 겸손인데요, 이런 사람은 복으로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부동산이나 뭐 세상적인 물질의 복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세상에 뭐 부자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특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온유의 복으로 주어지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딱 특정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복인 걸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옆에 붙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다른 어떤 복보다도 사람이 내게 붙는 것,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처럼 큰 복도, 그처럼 귀한 복도 없다 이 말이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교우,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붙는 것, 이것처럼 복이 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끌어모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으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 정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거, 사람이 복이다. 그게 정말 감사하게, 온유의 복으로 제게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그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길 참 바라는 바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복, 사람의 복, 땅의 기업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온유함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나 공정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 그것이 의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이 곧 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의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라. 그 사람들이 복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배부름의 복입니다. 배부름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이거는 배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우리가 가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구할 때 그건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라서 밥을 구하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뭘 구하고, 인생에 뭘 구하고 할 때 얻을 때도 있지만 못 얻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의 배신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쉽게 표현해서 배신이 없습니다. 배부름의 복이 주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놀랍게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안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이 내게 참된 복이 됨을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로운 사람, 날 선대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게 보고 거칠게 대하고, 내 마음 힘들게 하고 상처도 주고 나 욕하고 심지어 비방까지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렇죠. 그 긍휼의 방식이, 실천적인 방식이
여러 모양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난 완전히 죽은 존재, 버려진 존재, 멸망할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람에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게 보고 거칠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내면만큼은 반드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려운 거죠. 그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보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과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린다. 어떤 은혜죠? 어떤 선물이죠? 어떤 복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이 될 그 한순간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예수 안 믿고 버려져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삶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긍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그 이후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우리 존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복은 무엇이 불러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그 복이 필요해. 그 복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복을 내게 가져오는 통로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 자신의 깨끗함이나 아니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나 그런 걸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섞이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요, 두 마음으로 섞여 있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두 마음이 섞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이게 청결인 거죠.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거, 그게 바로 청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각막에 맺힌 뭔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제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나의 신앙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세상에 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 모든 만 가지를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꼭 무슨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으로 중요한 훈련이고요, 훈련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너무 단적으로 극적으로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냐 이거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내 편안함이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고 손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께 집중했으니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죠. 그 하나님을 진정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이 아니네, 7째.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영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어딜 가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충돌을 겪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미안합니다. 예. 기질이 그런지 은사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잠잠했던 것도 막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 아까 그런 사람 트러블 메이커인데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가는 곳마다 따뜻한 악수를 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풀어지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긴장이 돼서 팽팽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파당이 있고 한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가 먼저 희생해버려, 그렇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자나 어떤 능력자나 어떤 리더십보다도요, 교회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에 이 피스메이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뭐 탁월한 리더, 탁월한 리더십, 뭐 탁월한 능력자, 은사자, 이런 사람이 공동체 운명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피스메이커가 있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통해 그 공동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사, 그게 은사라면 그런 은사를 구하고 그런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칭,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만큼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도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당신 누굽니까? 뭐 난 집사입니다. 뭐 난 목사입니다. 뭐 이런 게 뭐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이름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진정 그 이름으로 불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자칭,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적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정말 박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그보다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좀 어려운 말 하면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그렇게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것처럼 박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누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다만 뭐 내가 뭐 가진 뭐 무슨 뭐 한 푼도 안 되는 능력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난 다만 내 희생을 통해서, 내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내 없음을 통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이 공동체, 이 사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는 것은 뭐 좀 부당하게 욕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욕 먹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의는 곧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 물리적인 어떤 타격을 통해 박해는 받지 않는다 해도 비난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리고 또 손해보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고 주님이 기쁨이었어요. 오로지 주님이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능력을 받는 일로 인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의 기쁨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잃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믿음이 복입니다. 모든 복은 예수 안에서 와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모든 복, 내가 그게 복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주어진 게 만약 아니라면은,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니고 독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로 인해서 와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기초로 와야지 그게 곧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어딜 기초해야지 그게 복의 부산물입니까? 어딜 기초해야지? 믿음이 좋아야, 영혼이 잘 돼야, 예수 안에서 오는 거야지 복의 부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독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